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순환을 받으시기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순환을 받으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1절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필수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쳐 갈 수밖에 없으신 거죠. 그 다음에 2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면 우리 오늘 한국어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두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어서 알으실 것입니다. 이두라는 말은 보라라는 얘기죠. 이 보라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지금 어떤 한 인물을 주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인물은 굉장히 모순적인 면모를 띠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의 이름은 뭐라고 나옵니까? 두 단어 때문에 이 인물은 굉장히 모순적인데, 먼저 이 인물의 이름을 보면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조화가 될 수 없는 단어죠.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인. 근데 이 사람은 의인인데, 말 그대로 의인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인 거죠. 허가받은 도둑, 세리. 근데 그 중에서도 대장 된 사람, 세리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라는 이름과 그가 처해 있는 형편 자체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완전히 모순된 이름과 형편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을 주목해서 보면 누구나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다.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부자라고 이름합니다. 부자. 형편은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부자, 그리고 또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축복받아서 부자였고, 이삭도 축복을 받아서 부자였고, 야곱도 축복을 받아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부자였다.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함을 다 같이 받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 삭개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아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도리어 동족의 피를 빨아서 고혈을 짜내어서 부를 쌓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쌓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삭개오 자신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에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삭개오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삭개오가 주는 이 메시지, 그리고 삭개오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큰 그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부터 원시의 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의인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삶을 팽개치고 저 세상과 잘못된 언약을 파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타락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죠. 삭개오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리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삭개오처럼 우리 모든 인류들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떠났고 언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랬으면 철저히 망해야 됩니다. 철저히 망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시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형편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진보와 또 큰 성과들을 거두어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겉으로 보면 삭개오가 부자인 것처럼 엄청난 업적들을 쌓아 올려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파산의 상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보여주는 우리의 큰 그림,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을 꼬집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삭개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에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죠.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이런 존재적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를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바로 그들의 부모님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모님은 이 삭개오에게 의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지어줄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고 사람들마다 로마 식민지의 그 무거운 짐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엄청난 영적이고 또한 육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부모가 믿는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바로 자기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과 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반영하여 이름을 지어줄 텐데 그 이름을 의인이라고 지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삭개오는 분명히 의인으로 자라서 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죄인의 괴수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듣는 말이 의인, 의인, 의인이라는 말을 듣는데 자신의 실제의 삶은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존재적 갈등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럼 삭개오는 엄청난 존재적 갈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적 갈등 속에서 삭개오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삭개오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그렇게 큰 불의한 재물을 쌓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을 왜 대망하고 기다렸을까요? 그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호기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당대의 슈퍼스타 지나가시니까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키가 작은데 안 보이네,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여리고는 당대의 모든 무역의 중심지와 같은 도시입니다. 수많은 물류들이 다 직결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물며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마치 라스베가스의 시장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겠다고 그 지역의 유지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본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하물며 고대의 유대 사회라고 한다면 동방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봤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뭔가의 이 기대, 자신을 좀 어떻게 인생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것들을 기대하며 갈구하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삭개오가 기울였던 행동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 갈등하고 고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있을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있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주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고 그를 껴안으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특히 그의 눈을 들어서 주목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과 눈빛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그 마음에 이 존재적 갈등, 자신의 죄로 인하여 도대체 도무지 이 죄악의 세력이 나를 정말 사로잡아서 이 곤고한 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짖음을 토해놓는 그 한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여기서 건짐을 받고 싶은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난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문의 형태로 주셔서 그 율법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진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을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고자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이 가지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곤고한 자라고 그 율법의 기준 앞에,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자신이 바르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물과 같은 기능을 행하여 그 탄식하는 자들이 모두 다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내고 만들어내는 힘과 동력과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신음하고 절망해 나갈 때 그들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고통하고 절규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누가복음 18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와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 나타나요. 굉장히 유사한 그 사람은 바로 유대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었고 부자였고 또 정말 가진 것이 많았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삭개오는 허가받은 도둑이지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죄인이지만, 이 젊은 관원과 이 젊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받아 부자가 됐다라고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저게 영생에 이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을 쭉 열거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네가 법을 지키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무슨 대답이 했습니까? 제가 그것은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따라서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딱 도전적인 질문 앞에, 그 물음 앞에 그는 뭐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정상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관원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와 이 젊은 관원의 차이는 어디서 갈라져 버리냐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기의 죄를 절감하느냐 절감하지 않느냐에서 갈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그 죄를 절감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그 천국을 삭개오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삭개오는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늘기가 더 커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바늘기는 여전히 바늘기예요. 변한 것은 그 부자 관원이 아닌 삭개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크다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 구원의 문은 바늘기처럼 좁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탄식하는 자에게는 그 문이 천국문처럼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보았습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을 다 기록하고 팔복을 다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는 어떤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강해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 그도 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팔복, 8개의 복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는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나 감격적이고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을 쾅쾅쾅 내리치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음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에게 그토록 가슴 깊이 다가왔냐 하면 바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거든요. 마태도 레위라고 이름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자 했지만 의인으로 살 수 없는 세리였거든요. 그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고 그도 애통하는 사람이었고 그도 가슴이 아픈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그에게 절절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절절하게 다가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마태는 어디에 가서 다시 앉아 있어야 되느냐, 다시 가버나움의 세관에 가서 그 불의한 자리에 앉아서 다시 자기 동족의 고혈을 짜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여러분이 만약에 마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안에 있는 부패와 죄악은 더욱더 깊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그가 세관 안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마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는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근데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에 마태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가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어떤 모습처럼 보이냐면 마태는 정말 적극적인 순종을 했구나, 참 믿음의 순종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마태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방점을 거기에 찍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도 어찌할 수 없어서 죄악의 수렁과 저주의 수레바퀴 속에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는 그 마태의 일생을 예수님이 손을 집어넣어서 그를 끄집어내어 버린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수면 아래로 손이 들어와 그를 잡아 빼내어 버린 것이에요. 마태는 그 손을 잡았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아구스티누스로 불리는 이 어거스틴도 교회사에서 엄청 이름 높은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도 젊어서 얼마나 악독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는지 몰라요.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해서 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놓고 간절히 구했지만 그는 날마다 더욱더 정말 잘못된 길, 음란의 길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의 기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이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가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너무나 기쁘니까 정말 여기서 건짐받아야 되고 이걸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게 당장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죄와 하나님을 향한 의의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우스의 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독교 서점에 가면 파니까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예요. 이 사람은 이집트에 살았는데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서에 보면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했던 말,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했던 이 말이 그의 가슴속에 그대로 날아와서 꽂힙니다. 그러자 이 안토니우스는 물려받은 유산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는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서 평생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의 첫 번째 주자가 되었죠. 그의 인생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들었어요. 친구가 이야기를 해줘서. 근데 자기의 인생과 너무 비교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든 걸 내어놓고 새 삶을 살아서 저 영원한 하늘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최고의 지성인으로 태어나서 그 훈련을 받고도 나는 왜 짐승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까? 탄식하며 울고 울었어요.
빗대에 가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들의 노래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바로 뛰어가서 나무 아래에 있던 자기가 읽고 있던 바울의 서신서를 그대로 펼쳐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구절을 소리 내어서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3절까지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고는 그가 그 자리에서 바로 회심을. 이것은 바로 누구에게 주신 음성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는 빠져나와서 수많은 저작들을 남기고 이 땅의 기독교사의 2000년 역사에 참으로 높고 높은 이름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악을 놓고 자신의 죄를 절감하고 그 죄 앞에 무너져 내려가는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어찌할 수 없어 갈등으로 고통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화면 너머에 계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은 영적인 가난 앞에 영적인 파산 상태 안에 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을 건사하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내 자신을 유지하고 내 신앙 안에서 똑바로 서는 것조차도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목표는 서바이벌이 돼야 될 것 같은, 살아남기가 목표인 것 같은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고통하며 절망하며 절규하며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이 존재의 갈등 앞에 여러분 고통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건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그를 향하여 정죄의 칼을 들이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도리어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시고 어거스틴을 향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호색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있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여상하게 읽으면 그냥 지나가듯이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름을 부른 거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 것이에요. 사실 그는 성수민아 라고 얘기하듯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한 죄인을 향해서 이름을 부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입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세리장, 그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른 거냐면 의인이여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는 것은 유대식 법으로는 무엇입니까? 같은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일원이 되는 것이고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함께 우리가 동족됨,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누구도 잘 알았냐면 함께 여리고에 있던 백성들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저게 이상하다, 저거 부당하다, 잘못됐다, 어떻게 같이 껴안아주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께 의인이라고 부름받았지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라고 부름받았나요? 여기 앉아있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일 때, 세리장일 때, 죄인 중에 괴수일 때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부름받았냐면 아들아 딸아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법정적 칭의, 바로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포하시는 것 같이, 판사가 선언하여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이 그를 선언하여 의인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믿는 자의 가슴 속에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또 질문을 하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당황해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의인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내가 사는 삶을 보니 죄인인 것 같고. 여러분, 제가 교리반을 하고 있는데 교리반을 하면 이걸 한 6개월 정도 해야, 6개월 정도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야 그때서 비로소 이제 생각이 뭔가 좀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제 대답을 하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면 의인이라는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의인입니까? 우리가 왜 의인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해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덮어놓고 없는 걸로 해줄게, 넌 그냥 의인이야, 이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이면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의인으로 이끌어 가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각오와 의지, 그리고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한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뭐라고 칭함을 받느냐? 너는 의인이라고 도장 찍힘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냐면, 삭개오야,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 너를 위해 내가 들어가서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죄는 다 사해지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이 깨어지고 나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는 바로 그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삭개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수군거립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존재적 갈등 안에 시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그대로 내어놓고 자신의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되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의인이라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죄인이다 하는 거 좋지만 자신의 정체성까지 죄인으로 놓게 되면 절대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는 의를 행할 의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지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의 손가락을 내밀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죄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그리고 성령의 책망 앞에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없이 나는 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존재적 갈등을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하고 또 붕괴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정말로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으로 낙심천만한 세상에서 절망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 가슴에 담아가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심령의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정말 우리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서 기뻐하시고 높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다 같이 높이며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본받고자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뜻을 본받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력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의 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삭개오,
의인이라고 우리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 대속의 권세, 그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이 영적인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갖 죄와 참으로 잘못된 타락된 것들이 가슴속에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